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이 6명이 태어났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은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가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핫깃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고, 스바랴는 아비달이라는 여인, 이드르암은 에글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6명이 그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곳에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네 아들이 더 태어나는데, 첫째가 시므아, 두 번째가 소밥, 세 번째가 나단, 네 번째가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또 엘리아다, 엘리벨렛, 그리고 딸 다발, 합치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20명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었다. 우선 그 아들 가운데 이름이 똑같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으면 아들 이름 외우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집안이. 그래서 형제 간에 서로 질시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어지러운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솔로몬은 다윗 거의 한 50세쯤 됐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왕이 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윗의 그 늦둥이로 태어났었는데 결국에는 그 똑똑한 형님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바람에 이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부지리로 왕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말이죠.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아마 그 아들에게 다윗의 그 소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샬롬, 좀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이 나단 선지자는 이 솔로몬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이 솔로몬이 15살 될 때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15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브아에 올라가 가지고 기브온에서 대규모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그마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실 역대하 1장 6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1000마리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을 제가 볼 때는 단번에 그렇게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 스케일이 대단하죠.
이 제사를 드린 날 밤에 그곳에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그 한 일에 대한 응답이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꿈에서 되진 일이에요. 너무나 생생한, 어찌 보면 생시보다 더 확실한 그런 꿈입니다. 그 꿈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면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네. 꿈꾸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했는데 대체로는 다 잊어버리죠. 근데 이 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실제 그 응답이 나타나는, 그래서 실제 생활과 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오세요? 네. 어쨌든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참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네. 뭘 제한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뭐든지 그래, 뭐든지 들어줄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 어디 좀 생일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사주려고 해도 장난감 가게 데려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가져와. 그런데 10만 원 미만으로 가져와. 그렇게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백지수표를 딱 써가지고 사인해서 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X는 네가 알아서, 원하는 건 네가 알아서 써. 이건 그냥 줄게, 약속부터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그렇다 치고 사실 이제 뭘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이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뭘 구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인생에 뭘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해야 돼요. 잘못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대에 이 솔로몬의 기도도 있지만 왕이 될 뻔했었던 아도니아가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억울하게 자기가 왕이 될 뻔했는데 못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밧세바한테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당신도 다 알다시피 사실 이 왕위가 제 거였는데 솔로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원하는 거 저한테 하나 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밧세바가 제가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으면 해줄게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뭘 구한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선친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아주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 갖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시중 들게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구한 거예요. 그래, 이 밧세바가 뭐 자기한테 별로 손해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가서 좀 이 청이나 하나 들어주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왜 이 나라를 달라고 그러지 그러세요? 그것을 구했으니 아도니아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잘못 구해가지고 목숨이 다 날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한다는 게, 실력자 앞에 뭘 구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찬스이면서도 위기입니다. 뭘 구하냐 이거죠. 저는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읽어보면서 15살 먹은 아이답지가 않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덜썩 원하는 거 마음에 품은 걸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자기 아버지 얘기해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 생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그에게 주어서 오늘과 같이 그 다윗의 자리에 앉을 아들 저를, 솔로몬을 그 아버지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저는 정말 아무 공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아버지한테 베푼, 또 그 아버지 때문에 저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더구나 우리 아버지의 은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또 그의 덕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 8절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little child, 너무 조그만한 애, 출입을 알지 못해요. 어디가 들어가는 문인지 어디가 나가는 문인지, 우리 한국말로 하는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그런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섰는데 그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a great people. 나는 a little child.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카운트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기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자기의 백성은 얼마나 위대한가. 사실요, 지도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고 국민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는 항상 자기가 위대해.
국민은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지 나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국민들을 크게 생각하는지 작게 생각하는지,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지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지도자는 자신은 겸손하면서 국민들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풍조는 신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가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여론을 선동해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인 파당을 만들어서 일부의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국회도 안 보이고 국민들도 안 보이는, 이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솔로몬은요, 여기 3장 9절에 이제 본론으로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나는 부족한데, 어린아이인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복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마음. audience, 듣는다는 게 obedience,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헨리 트루먼 대통령도요, 취임할 때 이 기도를 갖다가 자기 취임식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큰 귀를 주세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걸 역대하 1장 10절에는 이렇게, 같은 대목이니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바르게 출입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감히 재판하리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워싱턴 DC 그 대법원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지만은요, 상이 하나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상에 그 여자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안대로 딱 눈을 감아놨어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또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눈을 딱, 그리고 저울 한 손에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이에요.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공정해야 돼요. 법무부장은 Minister of Justice,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정의의 표상이 돼야 돼.
법이 돼야 돼. 그 본인이. 두려운 거예요. 누가 감히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기도는요, 참 너무나 탁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요 정도 3가지만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뭔들 못 해주겠어요. 예. 그런데 솔로몬이 딱 하나를 구했어요. 세상에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구했는데 하나도 못 얻는 기도가 있고요, 구했는데 구한 것만 얻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를 구했는데 모든 것을 얻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실래요? 하나를 구해서 모든 걸 얻는 기도.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좋은 왕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수행해야 될 사명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타적인 기도죠.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은 이타적인 기도를 응답을 하세요. 이기적인 기도보다.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계속 나와서 하나님, 좋은 남편 좀 얻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기적인 기도로 하면 되느냐, 이타적인 기도를 좀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바꿔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사위가 하나 생기게. 이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순수해야 되는데 그 기도조차 오염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하는 기도는 기도가 순수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이 바뀌겠어요? 어제 보니까 제 친한 친구 이승우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 친구가 새로운 소설 하나 썼는데 아직 책은 못 읽어봤지만 거기에 카피가 딱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일기는 자기에게 하는 기도고 하나님에게 쓰는 일기가 기도다. 이게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일기가 남보라고 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만큼이야 순수해야죠. 정직해야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순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조차 오염되어 있으면은 위선과 가식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지를 못해요.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 이 잠언서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는 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한 모든 것으로도 그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가 가는 그 지른 길은 다 평강, 샬롬.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라. 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대비되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돼요. 예, 아담이요, 생명나무라.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보이지 않는 지혜지만요, 이 지혜가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구하는 것보다 지혜 하나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20세기까지는 유형의 자산, 보이는 토지, 노동, 자본들이 중요해서 그걸로 부를 창출했지만,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지식, 정보 같은 것, 관심, 관계, 이런 것들이 부를 창출한다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는 이전부터 그걸 얘기를 해놨어요. 그걸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탈무드에는 일찍이 부를 창출하는 기준으로 지혜와 정보와 사명감을 얘기했더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혜를 얘기하고, 세상에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얘기하고, 세상에는 관심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감동을 얘기하고, 세상에는 관계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형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걸 구합니다. 그게 총화되어 있는 것이. 뭘 구해야 될까요? 지혜. 지혜는 지금 솔로몬이 최고봉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뭘 구하셔야 되냐면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영감. 엘리사가 영감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최고봉은 아니에요. 영감은. 네. 그러니까 계속 구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성령. 지금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성령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세요. 오늘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그 말이에요. 합격한 거예요. 야,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려서 기도로 하니? 이래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이야, 정말 내가 이걸 구하는구나. 세상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들어봤겠니? 그런데 야, 네가 이걸 구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왜? 장수를 구하는 사람 기도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면 돈 달라고 돈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저놈을 그냥 놔둡니까? 작살을 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데요,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구하지 않고 저것도 구하지 않고 저것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또 구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구한 것에 대해서만 감동하신 게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려고? 아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려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한 것이 이타적인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구하지 않은 것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칭찬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걸 구했으니 구하지 않은 걸 내가 주마.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구한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 부귀와 영광과 또 너와 같은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는, 상대할 자가 없는, 모든 자보다 뛰어난 걸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았던 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너한테 더하여 주겠다. 그러면 따라온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대로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에게 감사한 겁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다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또 감사하는 거죠. 뭐 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진짜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안 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럴까 봐 성경은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생모를 가리는 재판, 첫 번째 케이스의 재판을 예로 턱 드러내 보입니다.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주장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아이고 죽은 쟤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 증인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을 믿어요? 이 청문회 봐도 누구 말을 믿어요? 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서로 옳다고 그러니 어떡하니? 알 길도 없고, 내가 이 사나이를 반쪽을 내서 나눠주마. 이제 더 이상 다투지 마라 하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자기의 소유권보다 아이의 생명권을 더 주장하는 거예요. 이 아이 죽이지 마시고 저 아이에게, 저 사람에게 주세요. 제 소유가 아니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한 여인은 끝끝내 자기의 소유권을 아이의 생명권보다 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거두고 누가 어머니인 줄 알겠다. 그리고는 아이의 생명권을 중시했던 그 여인에게 어머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이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판결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줄은 다 알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혜는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애를 낳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이 애의 어머니가 되느냐예요. 누가 이 애의 어머니가 돼야 이 아이를 바로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어머니 됨의 모성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성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엄마가 돼야 될 자격이 필요해요. 과연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누가 어머니가 돼야 마땅한가? 그걸 두고 시험을 본 거예요. 왜? 지난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요, 그 아이들, 그 사람 DNA 샘플이 지금 있어가지고요, 요새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DNA 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애 반절로 나누라고 하는 그 여자하고 애하고 DNA가 일치하네요. 솔로몬이 판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DNA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하는 걸 보고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뭐 권력이 많아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 성경에 솔로몬은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서 잠언 3천을 지었고, 제가 사부 예배 때 요새 잠언을 하나씩 보고 있거든요. 일부 그 잠언서에 나오지만 3천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노래 1,005을 지었고, 또 초목, 식물학, 또 짐승,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을 다 논해서, 심지어 예수님도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겸손한 기도이기도 하고, 솔로몬 기도는 이기적인 뭐다 이타적인 기도이고, 솔로몬의 기도는 구체적인 것보다 궁극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이고, 솔로몬의 기도는 위대한 업적보다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지 않고 건너뛰었잖아요. 그 14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조건을 하나 딱 달아놨습니다. 네가 만일이에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러면 장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짧죠.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왕조에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다윗의 길을 행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잘 시작했던 솔로몬이 그 길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도를 해놓고도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의 삶과 그의 자녀들의 삶에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시작했다가 잘못 결론을 맺는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도 배워야 되고요. 그러나 그의 삶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기도만큼은 참 훌륭했다. 시작할 때는 참 순수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솔로몬처럼 더 궁극적인 거 구하시고 이타적인 거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주님께 응답받고 칭찬받고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